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실제적 내용은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무조건 다 역사한다가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는 역사가 적은 거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간구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12절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하지 말라는 건 지키지 못할 걸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중간 단계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정함을 면치 못한다. 그건 그렇다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라.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신앙.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를 강조해라. 어떤 면에서 복음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님. 복음이 생명이다.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분명한 내용이다. 그 분명한 내용은 구약의 율법에다가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율법으로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게 어디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가리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만약에 간음하는 죄가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죄를 짓고도 모른다 이거야. 성경의 죄다. 그러니까 이건 죄인가 보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으면 율법에서 보면 그 살인해도 돼? 간음해도 돼? 그거 하면 안 된대요.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망령태 일컬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맨 마지막에 이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4가지, 인간과의 관계가 6가지, 그 10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10가지가 무엇을 대표하느냐? 613가지를 대표합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나머지는 613가지 중에 365가지를 뺀 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하지 마라, 하라. 이걸 통해서 뭘 깨달으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죄를 깨달았어도 뭘 해야 되느냐? 양을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단방 끝내버린 거야, 이거를 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는데 난 죄인이구나.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 유전된 죄나 원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없어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아까 얘기한 다음에 예수가 내 죄를 사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도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지 않는 게 복음이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를 깨닫고 분명하게 이건 죄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부 때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놓고는 아니요!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 여기까지는 복음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분명히 얘기하되 어떻게 되느냐. 이 회개하면서 혹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여러분이 고난당합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단박 끝낼 텐데 내 고집 때문에 못 끝내는 거예요. 왜? 이게 성경에서 죄라고 막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를 부인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요? 그게 틀려서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시고집이 맞았다고 하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전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오늘도 이 균형을 잘 잡아라 라는 얘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성경 말씀대로 얘기한 거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틀림없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듣기가 싫으냐? 김종훈 목사의 설교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진리를 듣기가 싫은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이거 자꾸 잘 됐다고 하는데 잘 되면 싫어.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여러분이 그거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토대 위에서 혹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때 같이 기도하라. 주여,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 해결해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때 간증을 했는데 4부 예배 때도 이 간증을 하고 5부 예배 때도 이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간증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잘 되는데 잘 되는 거 더 잘 될 텐데 왜 그러냐? 찔러 잡고. 자, 말씀에 대해서 찔림이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마음이 찔려 회개하였다. 7장 55절에 마음이 찔러 스데반을 돌로 쳤다. 마음이 찔러서 반응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회개, 하나는 듣기 싫어. 거부하는 게 자꾸 거부하는. 내 말 하는 게 아닌데. 응?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렇게 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을 알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3부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원이 원래 먼저 세워졌어요. 성민수양관, 축복교회보다 성민수양관이 세워진 다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민수양관을 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작년부터 갑자기 감동을 주시면서 움직이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왜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예배당이 이루어졌다는데 예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데 할렐루야. 보세요. 근데 작년부터 계속 감동을 주시다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다음 그 내가 움직인 게 내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교회. 그대로 기도하는데 하라는 대로 움직였고 헌신하라는 대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는 대로 움직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약금 없을 때 계약금 다 주시더니 마지막에 잔금 지난주 월요일날 그래가지고 성민 수양관 이제 다시 오픈하게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 우리 이제 여름에 또 예배드려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8월 달에는 이 미국에서 집회를 할 텐데 내년 8월 달에는 한국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거를 예수 집회하고 하나님 집회하는데 박수를 치라는데 못 치는 거예요. 주 아버지.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환난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에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복잡한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될 거야.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해결이 돼요. 병이 들었을 때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말로만 이렇게 한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 병으로부터 자유함이란 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중요한 부분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병이 들었는데 딱 기도했더니 나섰어. 진짜로 나섰어. 내가요 배방진이 친구 아버지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냈어요. 완전히 표정이 달라져요. 콧줄 끼고 있고 거기로 음식물이 들어갔었는데 그 콧줄도 빼고 이런 게 단계 나와 있어요. 그거 아예 처음부터 병원에서 막 인사불성일 때부터 찍었으면 얼마나 간증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으니까 미리 찍지 못했지 뭐. 원래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찍지 못하는 거예요. 딱 나섰어. 일어났어. 이런 경우가 병으로부터 해방받으며. 두 번째. 아니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 그 누나의 남편이지. 암에 걸려서 죽는데 누나나 깝다가잖아. 아니 사람들에게 자기 지금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고통이 없도록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기쁨. 우와 이거 막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천국 가. 나는 그 사람도 병에 대해서 올무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믿어. 존경됐어. 그 누나가 목사님이 됐는데 누나 남편이야. 의사였어 그 양반도. 그런데 딱 당당하게 그 딱 원종수 권사 딱 당당하게 나는 병으로부터 해방받았어. 엄마 이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이 사람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 세 번째 그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하는데 인간의 부주의라면 식습관을 바꾸더라고요. 그거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상구 아시죠? 이상구. 그 양반이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을 때 안식교회를 나갔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완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식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일반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막 이게 막 기쁨을 유지하면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로 식습관을 바꿔가지고 막 암도 치료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일단 그 병의 올무에서는 벗어났구나.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났다기보다는 자기의 식습관을 바꿔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서 간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예요. 정말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혹여 치료가 안 될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부담감에서 벗어났던지. 할렐루야. 그거를 그렇게 벗어나는 데 있어서 원종수 권사님의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 미국의 암센터 굉장히 유명한 박사였잖아요. 근데 누나 남편도 뭐를 통해서 벗어나냐? 기도를 통해서 그냥 뭐 삽시간에 벗어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고침받은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고 본인들도 병원에서 기도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할렐루야. 이 복음성가 이후에 CCM이라는 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CCM이라는 게 안 나오고 복음성가, 그때 유명했던 게 뭐야? 지금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전용대 목사님이 투병 중에 있어요. 전용대 목사님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문자가 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용대 목사님이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용대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용대 집사였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옛날에 전부 그걸 노래 다 부르고 다녔어요.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노래가요 전국을 강타했어. 그 노래를 길거리에서도 흥얼거리고 다녔어. 전용대 목사님은 전용대 집사였죠. 그때 당시는 원래 불구자예요. 불구자인데 그때 만난 3명 있어요. 3명. 3명이 그때 만난 3명이 누구냐면 혹시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조정현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정현. 두 번째, 이용복이라는 가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용복이라는 가수를 들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 이렇게 없네. 장님 가수예요. 장님 가수. 왜 미국의 누구 있죠? 스티비 원더. 한국의 스티브 원더라는 사람. 그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장님이었어요. 이 3사람이 만났는데 조정현이라는 사람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두 사람이 울면서 간증을 합니다. 거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보면 그 노래가 아닌가? 못 보는 눈 밝혀주고 못 걷는 다리 걷게 하고 그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부르기만 했지 그 찬양이 아마 영문 밖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가락한 두 어깨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몇 절에 보면 한번 찾아주실래요? 눈을 열고 다리를 걸어. 그렇게 찾지 말고 좀 찾아봐. 진득하게. 그래서 그 몇 절이야? 2절인가 3절. 3절.
3절인가 4절에 영문밖에 골고의 길이라네. 그 다음에 3절 아픈 다리 싸매지고 몇 절이에요? 4절인가? 없어요? 아픈 다리 싸매지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둘이 이용복이라는 가수와 전용대 집사가 끌어안으면서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나와가지고 뭐 다 끝났는데 이제 반주 시작해. 자 보세요. 여기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픈 다리 고쳐주사, 이거는 전용대다. 눈을 열었다, 이거는 이용복이다. 이러면서 둘이, 여러분 옛날에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장민 가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 전용대 집사님 간증이 전국을, 우리 수양관에 1월 1일 날,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수양관에 봤어요. 목발을 짚고 그대로 왔죠. 1월 1일 날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서쪽 하늘을 부를 때에 찬양 4절을 다시 깊해줘 보세요. 이거를 부를 적에 이거를 그냥 노래로 부른 게 아니에요. 신앙. 전용대 집사한테 이용복 씨가, 용대야 이건 너야.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준, 이건 나야. 여러분 찬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곡조만 나가면 찬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부를 때 이건 나야, 이건 나야, 이건 너야, 이건 나야.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이건 나요, 이건 저 사람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오면 병든 자를 치유하든지 아니면 그 병을 감당하든지 이기는 거야. 즐거웠을 때는 찬송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감사의 내용을 나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서 나누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까 인상 팍 쓰고 오다가 지금 찬양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찬양으로 올라갈 것인가? 어저께 저녁에 큰 복잡한 인생을 살다가 왔을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주여,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은혜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해결 받는 거야. 그런데 그냥
어저께 신나게 죄를 지으다가 오늘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싹 얼굴 바꾸면서 찬양합시다. 이게 과연 찬양하는 것이냐? 아니,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에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 이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용대 목사님하고 그 조정현이는 중풍이 와가지고 중간에 아마 지금도 말 잘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다 괜찮을 때요. 아주 잘 나갈 때. 전용대 전도사. 전용대는 여러분들도 잘 옛날에는요, 한국 기독교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전용대 그러면 길거리에서도 다 모르고. 이 사람은 소아마비. 못 걸어. 이용복은 눈이 안 보여.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부르면, 내가 그거 직접 들은 사람이요. 여러분, 어떻게서 그렇게 들었느냐?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탤런트 중에 가장 빨리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분이 한 분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그렇게 탤런트들하고 연관이 많은가 봐. 누구냐? 문호장 목사. 여러분, 김정희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배우가 누구냐? 문호장 목사. 문호장. 이 양반이 영화배우 하다가 원래 몸이 키가 굉장히 커. 진짜로 키가 굉장히 큰데, 원래 김정은이는 키가 작은데 김정일이 역할을 했죠. 망경봉, 옛날 망경봉 선장.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 사람들이 선장님 그랬어. 망경봉이라는 북한 배가 있는데 여기 선장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면 후두암이야. 우리 그 온누리교회를 같이 개척했잖아요, 저랑. 후두암인데 목구멍에 암이 있어요. 목소리가 안 나. 아니, 중간에 이미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그 병이 또 온 거야. 후두암 목소리가 이러고. 자, 이제 자기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까짓것 죽어버린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한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봐요. 문호장 목사가 전도사도 아니고 그때 집사 때야. 집사 이렇게 앉아있고 사람들이 삥 들어 앉아 있었어. 나도 거기 앉아 있었지 뭐. 나도 같이 앉아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목소리도 안 나와. 후두암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 하고 나오고. 다 내가 통성기도 하고. 주야 아버지 하나님 문호장 집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러다 그러고 목소리가 다 기도하다 말고 눈을 다 떴지.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알코올에다가 넣고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보관하고 있었어요. 목구멍에서 이만한 게 툭 튀어나오고 암덩어리가 튀어나오고 암덩어리가. 문호장. 여러분 혹시 서영춘이라는 영화 코미디언 그거를 서영춘 씨한테 직접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예수 믿고 서영춘 씨도 암으로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도 예수 영접하는 끝까지 안 하고 가잖아. 그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소용없어 보니까. 이거를요 진짜 이만한 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다. 이렇게 될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돼버려. 툭 튀어나오. 다 눈 뜨고 봐야지. 이만한 게 목구멍에 툭 튀어나오. 후두암의 암덩어리였던.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여의도에 정경련 연합회라는 게 있어. 온누리 선교회를 만드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보안대장 출신인 서장로님이란 분인데 김옥희 집사라고. 거기도 상당히
잘 나갔던 여인인데 그 집에서 지하실에서 사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온누리 순복음교회. 온누리 하영조 목사님 교회가 있으니까 온누리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 출신은 다 와보는 거야. 그때 지금도 우리 같이 집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훈이 가수 정훈이 김태화 씨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수없는 사람이 오는데 이용복과 전용대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둘이 춤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화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가서 나중에 한번 연락을 해서 기도를 해줄까 그러고 지금 있는 중인데 그게 서쪽 하늘 붉은 노래. 자기네들을 고백하는 거야 울면서. 이용복 씨가 좀 나이가 왜요? 용복이 형. 여기 안 보인 사람,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본다는 사람은 용복이요. 못 걷는 사람은 나요, 나. 둘이 줄줄 오르면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찬양은 뭐냐? 나의 신앙 고백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지.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그 문호장 목사님이 문호장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부인 탁정신 사모가 목사님이 돼서 아마 일산의 온누리교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문호장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4일 동안. 세상 떠난 다음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함께하면서 기도해 줘.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새벽에 도착하면 문자를 못 보내서 그렇지 기도를. 주여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오부 예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 분명하게 대답하지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서 고난을 나눠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그 즐거움에 맞춰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이게 역사를 일으키고 이걸 기적을 일으키며 그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혹시 여러분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의료적 행위가 필요하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장로교 시각에서 보면 저도 장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는 장로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장로. 그리고 신앙을 해서 우리같이 목사가 된 사람은 가리키는 장로. 장로교에선 똑같은 장로야. 그래서 통합 측에서 장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얘기하는 장로 출신 총회장이 나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목사 안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일반 장로가.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교단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좌우간 교회 장로를 이거 목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이러면서 15장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조금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가 14살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사를 14살에 받았는데 우리 학교 가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철봉 같은 데 떨어져서, 이거 정말 참 거짓말 같은 얘기, 이게 팔이 딱 부러지잖아요. 그럼 이게 탁 튀어나와요. 이 다리, 복송지 같은 데 이게 탁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게 어떨 때 손으로 딱 밀으면 뼈가 툭 들어가고 맞춰요. 그 툭 들어가고 맞춰지면 여기에 이렇게 부었던 다리가 딱 나서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니네 둘이 짜고 이런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니네 둘이 짜고 그런다고 난리를 쳐. 우린 짠 적이 없어. 걔는 알지. 붓기가 나빠졌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14살, 15살, 16살에 많은 환자가 치유가 되는데, 그때 17살 땐가 살짝 테스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은사를. 그 생각이 들다가 어느 중풍 환자 쓰러져 있는 집을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안 나서요. 다 나섰는데 왜 이러지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야, 복성씨가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부은 다리는 기도하면 낫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완전히 쓰러진 중풍 환자는 네 믿음 가지고 안 돼. 16살 얘기야 이게.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22살쯤에 21살쯤에 제가 세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7, 8년을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목사가 됐죠. 그럴 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16살 때 중풍병 환자는 기도해도 안 나섰는데, 여기 뼈가 살짝 금이 간 듯하고 부러지는 듯하게 기도를 하면 그건 나섰는데, 여러분 요번에 잔디를 깎다가 여기 지금 이거 봐봐요. 짧은 팔을 입어가지고 장갑을 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탄 거야. 이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은 팔을 입고 해가지고 여기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와, 세상에. 그래가지고 따끔따끔해.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알로에를 갖다가 그냥 막 바르더니 괜찮아 지금. 근데 이거 봐봐요. 여기 탄 거 잔뜩 깎다가 원세상이, 아이고 하면 완전히 쑥땡이 되겠던데? 여러분 해수욕장 가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거 막 어쩌면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16살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됐는데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난.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러면서 어떤 순간으로 몰고 가느냐. 잘 보세요. 내가 오관정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했던 얘기를 할게요. 오관정 목사님이 어디냐면 잠실의 비전교회. 오관정 목사님이, 그 아들이 이제 오영택 목사님이 당회장을 하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나를 왜 초청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다리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소아마비 환자인데 한국의 서울대학병원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러 온 거예요.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 의사가 미국을 갔어.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러 나왔는데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공교롭게도 미국을 간 거야.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실망스러워. 텍사스의 노스 웨스턴이라는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이야. 침례교. 너무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대전에 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대흥 침례교회라, 대전에 제일 큰 교회, 대흥 침례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나는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소아마비 환자라 한국에서 수술 잘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미국 갔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중에 어머 그래? 저기 김정은 원장님이라고 그 부흥 강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다리가 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 좀 데려가.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마침 3주간 집회를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어디 있었어요? 일산에. 일산 어디 있었냐면 건영 빌라라는 곳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3층 4층 복층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를 이 사람들이 물어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누가 배를 눌러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어주니까 저기요, 저 대응 침례, 나 그 전도사님 아는 거 같아.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왔어요? 물어물어서 왔어요. 아니, 그 집 식구들이 세상에 쭉 들어와. 미국에서 온 사람들 식구들이, 어머니, 아버지 다 왔어. 아니, 우리 집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김정은 원장님 집회하는데, 그때 이제 기동 원장님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회 참석 좀 하려는데 몇 주간 집회 안 한다고 해서 물어물어요. 야, 귀신같이 찾았다. 일단 손님이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쭉 앉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다리가 이렇게 짧아서 고생을 너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 야차야차야차야차 비협자 이렇게 하고 설명을 쭉 내가 알아들었어. 그래요? 근데 나는 이 집회를 해야 병든자가 일어나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낫는 게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 그때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하여간 기도는 해드리고 나중에 집회할 때 오세요. 자 보세요. 자 봐봐. 자 다리가 한쪽 다리가. 우리 집회할 때 나설 거예요. 지금 안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딱 이게 자료로 바로 여러 한 8cm 정도가 그 자리에서 늘어나고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어디 출신이야? 오간성 목사님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선 다음에 정상적으로 걸어가지고는 주일 예배 드리러 오간성 목사님 교회를 가는 거야. 원래 저기서 장사라 사모야, 이름이 장사라. 이렇게 하고 다리를 절고 와야 되는 사모님이 정상적으로 걸어서. 그러니까 오간성 목사님 깜짝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쫙 설명을 한 거야. 어머나, 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긴 다리가 늘어졌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 그 사람 누구야? 김정은 그때 목사가 이제 된 다음에 목사님. 그 사람 초청해서 집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부흥강사로 초청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간성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다가 여기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이 맨날 환자가 나선 다음에 감기 들렸어요. 골치 아파요. 이러고 나와서 기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골치 아프더라고. 내가 좀 시리어스한 심각한 환자가 나와가지고 일어나야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데 감기 들렸다고 그러고 골치 아프다고 그러고 편두통이라고 그러고 비염이라고 그러고 이게 나섰다고 하는데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뭐 알 길이 없고 뭐 보여줄 길이 없어. 이렇게 밥 먹다가 오간성 목사님하고 오영택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기요, 여기 교회는 환자가 이렇게 감기 환자 골치 아픈 환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있기는 있는데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이 7년 전에 교통사고 나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나도 이 식은땀이 싹 괜히 말해가지고 이거 너무 심각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딱 생기는 거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의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지난 저녁에 데리고 왔잖아. 이거 봐봐요. 지금 16살에는 긴박한 상황이 없어요. 내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서 안 났으면 할렐루야하고 안 났으면 말어.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오간성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환자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없는 환자 막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왔으면 내가 골치 아파져. 진짜 설교를 못 하겠노. 그래서 그쪽 보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심각해. 이러고 웃어. 4명이 끌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4명, 이거 본 사람도 있어요. 4명이 끌고 왔어요. 4명이 질질 끌고 왔어요, 사람. 이쪽 보고 설교했다니까? 저쪽 보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근데 시간이 왔어. 시간이 안 온 게 아니야. 주여! 그때 기도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여,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어차피 7년 전서부터 이렇게 식물인간같이 있으니까 안 고쳐줘도 본전이야. 나만 죽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이 사람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죽겠어. 나 좀 어떻게. 이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이 올라가는데, 다 부목사들이 다 데려가는데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 이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을 부목사님들이 잡고 있을 때 내가 다리를 어거지로 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웠는데, 어거지로 펴가지고 말 이렇게 말 손나! 예수 이름으로 손나! 이판사판이야. 나도 이판저판사판. 난 이판사판 공사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이판 저판 사판 이렇게 얘기한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딱 쏙버렸어. 할렐루야. 그 사람이 거기서 걷기 시작하죠. 여러분, 비전교회 가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 30년 됐구나. 30년 전에 있었던 일. 걸어서 난리 나버리죠. 성전 맺혀지고 난리 나버리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긴박한 상황에서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된 거야. 인도에 2003년도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끝까지 할 수 없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거 단상 무너져 버려요. 단상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수만 명 올라와요. 2012년도에 그 단상에 사람들 못 오도록 허준호가 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상으로 막 올라오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니까 환자들이 누구한테 갔느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한테는 다 간 거야. 그때 상황이 긴박하니까 우리 교회 김영숙 권사님 벙어리라 그냥 기도한 거야. 그냥 기도한 거야. 그러면서 인도말로 아버지가 뭐예요? 아빠, 어머니, 엄마 똑같아요. 인도말이 아프리카 말도 그래요. 그게 문화적 교류가서 그런지 언어적 그것도 얘기하려면 한시간 걸려. 나 그 얘기 못하겠어. 잠깐 말이 비슷해. 그 김영숙 권사님이란 분이 그 벙어리한테 영어도 못하는 사람, 엄마, 아빠 이러니까 이 벙어리가 그 김영숙 권사님 따라서 엄마, 아빠. 긴박하니까 목사가 사라지니까 권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야. 그 벙어리가 말한 거야. 김영숙 권사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아까 소아마비 다리가 길어진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이거를 보고 나랑 똑같이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소아마비가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그게 바로 부목사 출신의 사금열 목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기도는 모험입니다. 모험.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할 걸 각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부흥 강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한 명도 못 따라. 왜? 망신당해버릴까 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왜 장로를 청하라고 했을까?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에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원 된 거 말씀드렸죠? 내년 8월에 내년 1월일지도 모르지. 신년 축복성회를 한국에 가서 한다면 그전에 수양과 같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아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베풀어진 패턴을 모르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을지라도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더 많이 모일 줄로 나는 확실히 믿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한 달간 집회하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국민일보의 광고가 다 나가고 여러분 지금 이 수양관이 세워지는 것이 용인보다 더 중심부예요. 한반도의 중심 위치가 대구, 대전, 부산, 목포, 광주, 대전, 강원도 전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한가운데 위치. 나는요 열받으면 오늘 장소를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데 아예 그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 지금 아는 사람이 여러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내년 8월 달에 집회를 할 때에 전국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옛날에 수양관보다 더 많이. 그럴 때 나는 주님이 임명해준 목사 장로로서 믿음의 기도를 또 할 거라는. 뭐 누가 오든 말든 망신을 당하든 말든. 그럼 목사님 전용되는 왜 안 해? 전용되는 시기를 놓쳤어요. 젊었을 때 해야 돼요. 목사 정도 되면 약간 믿음이 아니라 이론에 쓰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 되기 전에 능력받은 사람은 봤어도 목사가 된 이후에 능력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뭔 모르고 밀어붙여야 돼. 능력이란 건 아무것도 잘 모르고 너무 잘 알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수님이 다 하시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내가 수도를 트는데 그 수도 파이프가 좋잖아요.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런데 근원인 물을 잠궈버리면 수도꼭지 파이프가 아무리 좋아도 물 안 쏟아집니다. 근원이신 예수가 물이에요. 우리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물도 나와야 돼요. 파이프도 좋아야 돼요. 안 그러고 파이프가 중간에 세면요 옆구리로 터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물이 찔찔찔밖에 안 나와요. 예수는 물이에요. 우리는 파이프예요. 물을 들면 파이프가 라인을 통해서 옆구리로 터지지 말고 잘 전달하면 칼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줌으로도 많은 환자가 지금 일어났는데 줌 말고 직접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도의 집회가 한국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같이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막 뒤집어 놓는다면 1월달 8월달에 내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요번에는 지금 다 기도원이 됐지만 8월달에 가서 금방 하기는 내가 어려워. 그것도 믿음으로 하면 되겠지. 근데 미국에서 집회가 먼저 잡혔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이제 큰 집회가 이루어질 걸로 믿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기도예요. 사람 의식하면 끝나버려. 안 돼.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돼. 환자들 기도할 때 이 앞에 100만 명이 모이셔도 그게 보이면 환자 안 일어나. 예수가 느껴져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게 16절에 의인의 강구.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고쳐지는 모습이로든 아니면 확신의 모습으로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며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역사를 이룬 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저 천국에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의 강구라, 의인의 강구라, 믿음의 기도라. 병든 자를 구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떤 모습으로든지 역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저랑 같이 연합을 해서 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100%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나 표현 안 해도 돼. 속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뒤집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변에서 들으니까 말하지 마요.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딱 웅차 잡아버려요. 아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 그냥 믿을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하거든 난 다음 주에도 또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 반드시 해결이 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